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이 장면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신 뒤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일컬으시니라. 이들은 곧 그분 또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울과 마테와 도마와 알포에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롯 유다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야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나온 백성의 큰 무리가 함께 하더라. 또 부정한 영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온 무리가 그분께 손을 대려고 애쓰니 이는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을 다 고쳤기 때문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 진리와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문경에서 수련했던 영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희가 잘 마쳤습니다. 해마다 이 수련회가 될 때마다 약간의 갈등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수련회보다는 또 다른 곳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그런 욕심적인 생각들도 있고요. 또 가족 여행의 필요성, 이런 좋은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이 드려지고 그리고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 이곳은 언제나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번 캠프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축복과는 다른 그러한 복을 누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큰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한 지난주에 시편 84편 큐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시편 84편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복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84편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모임, 예배로 모인 모임의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1절에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내 혼이 주의 뜰을 사모하며.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부분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더 나으니이다. 종교를 짓고 있습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더 낫다. 여러분, 주의 뜰을, 주의 제단, 주의 장막, 주의 집,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한 날이,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셨고, 오늘 오후 예배도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신약교회, 침례교회라는 비교적 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교회이고, 구약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 신약 성경적인 신약교회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침례교회 안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침례교도들에게는 매우 책임 있는 말입니다. 정말 책임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약교회라고 믿고 또 이렇게 주장도 하고 할 때 그 말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매우 엄중한 말입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의 태도를 필요로 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매우 자랑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의 교회, 신약교회, 침례교회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서 그 시작과 조직에 대해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강의를 맡으면서 이 부분 예수님의 시작과 교회에 대해서 잠깐 다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그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의 교회의 시작과 조직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확할 뿐만 아니라 장엄합니다. 그리고 찬란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조직하시는 이 장면이 얼마나 장엄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성경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요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절에 보니까 산으로 나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조직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은 어떤 보통의 목적이 아닌 특별한 사명과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했던 기도를 저희가 잘 압니다. 그만큼은 아니겠죠. 그만큼은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그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그 다음날 주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13절에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신대, 주님께서 날이 밝아서 자기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의 수는 12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 6장인데 10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일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이 아니라 다른 70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라 임명하셨습니다. 이 일이 아주 막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해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자들, 그 자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했는데 그 12명의 이름이 그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딱 임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딱 내려왔을 때 내려와서 이 평지에 예루살렘 그 지역의 땅들이 그렇게 우리 한라산처럼 높은 산들은 아니잖아요. 이 평지에 딱 그곳에 딱 서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딱 서셨는데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이 있습니다. 그 앞에 엄청나게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1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야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온 자신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온 또 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부정한 영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마귀 들린 자들, 정신병 들린 자들이었죠. 어쨌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병자들이 주님이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곳에는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중앙에 서 계셨고 그분의 충성스러운 신실한 부활의 증인들 12사도들이 양옆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예수님을 따랐던 신실한 제자들 일행이 서 있었고 그들 앞에 백성의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증거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그 청중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 말고 부제목을 사실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제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창립 예배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뭔가 주님의 교회가 그냥 오합지졸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 가운데서 사도들을 딱 임명하셨고 딱 조직된 이 교회가 딱 그분을 필요로 하는 백성들 앞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헬몬산 기슭에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처럼 그 바쁘고 진짜 쉴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좀 한가롭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 그 모습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헬몬산 캠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창립 예배.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진정으로 여러분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복이 되며
우리 각자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분명한 진리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12 사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리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그 무리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서 서 있는지 우리를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종 죄의 병을 지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는 모두가 다 각종 죄의 병을 지닌 병자들이었습니다. 죄의 병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과 근심과 때때로 절망과 그리고 때때로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요. 우리의 그러한 심령과 정신적인 문제들을 지닌 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내쫓지 아니하시고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평안함과 위로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병의 치료를 받고 죄의 병의 치료를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활동적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들여서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의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 신약교회의 시작, 침례교회의 시작,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과 더불어 교회가 폭발적으로 시작됐던 그때가 교회의 시작이라고 믿는 견해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개신교도, 개혁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전부 다 이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네이버에 한번 쳐봤어요. 교회 시작이라고 한번 쳐봤더니 거기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한번 쳐봤습니다. 사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자 네이버에다가 침례교도들의 예수님의 교회의 시작 이렇게 쳐보니까 거기서는 쫙 이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날 이때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믿는 믿음인데 대개 이 견해가 대체로 주류이고 대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침례교도들이 믿는 바로서 바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오순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친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네. 예수님의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이슈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옛날에 경험했던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서 느꼈던 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건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한 성서침례교회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안수위원 목사님들 앞에서 그분이 믿는 어떤 교리에 대한 점검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 시작에 대해서 안수 목사님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안수받을 목사님이 답변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믿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안수 목사님들이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공통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바로 잡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굽히지 않고 자신이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굽히지 않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날 그 문제로 인해서 목사 안수식이 무산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작에 관한 이 교리적 문제로 인해서. 그 이슈가 한창일 때 제가 청년이었거든요. 청년부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슈가 한창일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청년의 생각으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안수를 주지 못할 정도로? 교회 시작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사역 때 시작되었던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과 더불어 시작되었던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각각의 견해의 결과가 어떤 심각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것이 다른 성경의 교리들과 상충되는가?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나 개인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별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 문제로 안수도 못 줄 정도이고 왜 그 문제로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제가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청년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어떤 이슈나 어떤 교리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의 견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 침례교도들의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이것 빼면 침례교도 아닙니다. 침례교도들의 이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어느 게 바르고 이런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것이 어떤 충돌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충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게 옳은가라고 하는 옳은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입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가? 침례교도들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올바른 금인가 아닌가 뭔가 판단하는 시금석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옮겨와 봤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만일 당신이 어떤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침례교도의 교리가 아니다. 만일 어떤 것이 침례교도의 교리라면 당신은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게 시금석이에요.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멋지지만 얼마나 책임 있는 그런 말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교회의 시작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의 시작, 신약교회의 시작, 침례교회의 시작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 우리 주님의 에클레시아,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오순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시작되고 조직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조직은 지금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어떤 조직의 모습이 나왔다면 그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 에클레시라는 말 그대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내셨어요. 누구를 불러내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셨어요. 불러내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 또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 이 굵직굵직한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계 이것을 버리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called out 했어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이 네 제자 말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제자 있는지 모르겠어요. 빌립입니다. 주님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즉시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다른 이름으로 하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다 바돌로메 있죠? 나다나엘입니다. 그를 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내가 놀라운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불렀던 사람. 혹시? 네, 맞습니다.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세관원이었던 마태. 그가 세관원의 자리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자 그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마태, 이 7명의 제자, 이 7명의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고 그 나머지 5명의 제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셀롯, 열심당원이라고 하면 셀롯, 시몬, 그리고 다데오라고도 하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룟 유다. 이 5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7명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겁니다. 부르시지 않은 자를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의 이 5 제자를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12 제자들을 따로 사도로 임명하셨다고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 12명을 따로 사도로 임명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아직은 어거나이즈는 되지 않, 약간 이렇게 조직되어 있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여러분과 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침례 교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들 12명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들 모두는
먼저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의문점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증거를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자살하여서 죽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는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대표로 지금 120명의 회원들 앞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될 사도를 뽑아야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때 조건입니다. 사도의 조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 아멘. 여기 사도의 조건이 나와요. 사도의 조건이 뭡니까?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입니다. 요한의 침례 때부터 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예비한 대언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자를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믿고 침례 요한의 메시지, 여러분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어땠습니까?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충분히 성경적인 뒷받침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도를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아니하고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 그만큼의 주님과 함께 했었고, 근데 주님과 함께 했다는 말 앞에 침례 요한의 침례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침례 요한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의 백성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 반드시 먼저 등장하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성전, 우리는 이것을 구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 솔로몬의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모든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누가 준비했죠?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참 그 진리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예표가 되게 합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백성들을 예비하고 제자들을 예비하고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 사역이 점점 커졌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자기는 점점 쇠하여지겠다고 고백을 했고, 우리 주님의 사역은 점점 흥해야 된다라고 그는 침례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주님의 사명을 다 하고 그는 천국에 가게 됐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더 많은 제자들이 불어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침례를 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이 12사도들이, 주님이 사도들을 12명을 임명했는데 이 12사도들이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세워진 최초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교회 안에 세워진 최초의 사람들이 바로 12사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것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앞부분의 세 부류는 사람들이고 뒷부분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은사들입니다. 교회 안에 세우셨어요. 맨 처음에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이건 마태복음의 10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들을 딱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은 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성전은 침례 요한이 준비한 재료들, 즉 그분의 침례 요한의 메시지,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전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봤을 때 드디어 주님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전에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그의 증언을 믿는 사람들, 그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신약교회, 침례교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침례교회가 참 예수님의 바른 교회의 모습을 지키고 그 사명도 지키고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조직되어야 했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이나 다른 개혁 교회들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성경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조직되어 있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이요, 신약교회의 일원이요, 침례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